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영원하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영원하신 분. 영원하신 분.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유배되었고 또 그곳에서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쓰던 1세기 당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목숨은 어땠는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파리 목숨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파리의 목숨 소중히 여겨본 적 있습니까? 고에 따온 파리채들부터 달려가지고 그와 동일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는데 첫 번째는 성만찬 때문입니다. 성만찬. 이런 성만찬에 사용되는 것이 뭐냐면 두 가지죠. 떡하고 포도주. 포도주가 사용되죠. 그런데 포도주의 색깔이 어떻습니까? 빨갛죠.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당시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잔인한 집단이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잡아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마시는 집단.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 사람의 피를 마시는 그런 집단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 때문에 상당히 오해를 많이 받았고 두 번째는 예배 또는 교대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핍박이 있었죠. 그런데 이 핍박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낮에 자유롭게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였다가는 체포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로 언제 만났냐면 밤중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밤중에 깜깜한 밤에 남자와 여자들이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한 방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불신자들의 그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상당히 성적으로 물러나는 집단. 그렇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사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한 방에 모여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그 이유가 뭐냐면 교제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러난 집단으로 오해를 하고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앙고백입니다. 신앙고백. 이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당시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로마 황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오직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반대했죠. 그래서 그렇게 누군가가 인사를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나의 주님은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니 누가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때문에 오해를 받은 거예요. 성만찬 때문에 어린아이의 피를 마시는 그런 잔혹한 집단으로 오해를 받았고 또 예배 때문에 성적으로 물러난 그런 집단으로 오해를 받았고 그 다음에 신앙고백. 다시 말하면 왕도 섬기지 않는 그런 국가에 충성도 하지 않는 그런 집단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오해를 받으니 어떤 사건이 터지기만 하면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냐면 그리스도인에게 다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사건만 터졌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이시다. 그렇게 다 뒤집어 씌웠고 당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로마에 큰 화재 사건이 벌어졌죠. 여러분 범인이 누굽니까? 네로죠. 네로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고 그냥 미치광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을 지르고 그 불이 활활 타는 것을 보면서 막 즐거워했던 사람 미치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사실이 이제 발각이 되니까 결국 희생양을 찾다가 다시 누구에게 뒤집어 씌워버렸냐면 그리스도에게 뒤집어 씌워버린 것이죠. 믿어버린 것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오해를 받고 살아왔으니 방화범이다라고 뒤집어 씌운 것까지 다 그대로 믿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핍박이 시작된 것이죠. 본격적으로. 그래서 보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두기 시작했고 때로는
자,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의 밥으로 집어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그 맹수들이, 굶주린 그 맹수들이 그리스도인이 던질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달려들어서 막 갈기를 찢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또 거기다가 어떤 사람들은 또 붙들리면은 귀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죠. 맹수들에게 던지는 사람은 재수 없는 사람이고 또 귀양한 사람은 그래도 상당히 재수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귀양 같죠. 맹수들에게 밥으로 던져진 것이 아니라 귀양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적인 우리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재수 좋은 사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가 귀양 가서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 계시를 당시 누구에게 전하는가 하면 이렇게 핍박받아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증거하는가? 자, 다시 이 말씀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말씀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혼과. 자, 지금 어떻게 시작되고 있죠? 자, 지금 그렇게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지금 편지를 열고 있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자, 여러분, 이 사실이 그 당시 핍박받고 있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됐을까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장차 그분은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 8절 말씀에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로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그런데 그 다음 보시면요,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하신 분이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들이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추측해 보건대 이런 편지를 받았을 때 1세기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고난받고 환난받아 지금 피하고 있는 그 모든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은 상당히 눈물이 필 정도로, 눈이 핑 돌 정도로 상당히 위로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 그리고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그 위로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분을 믿고 섬기고 있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감격하면서 인생을 꼭 살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바로 이분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잠깐 또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자, 전에도 계신 분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먼저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자, 이 4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죠. 자, 그분은 전에도 계신 분이다. 예, 전에도 계셨다. 그 다음에 또 8절에서도 한 번 더 강조가 되죠. 8절도 한번 보십시오. 자, 다시 시작이고. 주 하나님의 계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예. 자, 8절 말씀에서 한 번 더 강조하죠. 전에도 있었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신 일. 예. 전에도 계신 분, 그분이 하신 일이 과연 뭘까요? 예. 천지창조하실까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구원사역입니다. 구원사역.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또 찬송된 주님으로 분단을 가운데서 원전하시고 땅에 있는 데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영광이 너희에게 이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자, 천에도 계신 분, 그분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하반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셔? 해방하시고 이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해방이라는 이 단어를 어떤 정치적인 단어로 이해하지 마시고 이것을 경제적인 용어로 이해를 하십시오. 해방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빚을 갚았다 이런 뜻입니다. 빚을 갚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마 빚을 적으신 분들은 분명히 알 것입니다. 상당히 무섭죠. 안 갚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죄의 빚은 이것은 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죄의 빚은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지옥입니다. 지옥. 이건 사망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죄의 빚을 우리가 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우리는 이 죄의 빚 때문에 이 죄책감에 시달려서 우리가 항상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우리 모든 죄의 빚을 십자가에서 다 갚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내뱉은 그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내가 다 갚았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다 갚았다. 뭘 갚았다는 것일까요?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갚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 이루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전에도 계셨던 그 분은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신 분, 그분이기 때문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핍박 가운데서 그 주님이 함께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은 위로받고 또 그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밖에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전에도 계신 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신 분, 그분인 것을 꼭 믿고 사실을 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제도 계신 분, 자, 이제도 계신 분 이렇게 말하죠. 다시 한번 또 사절 말씀 좀 보십시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자, 4절 말씀도 또 그러죠. 이제도 계셨다. 그리고 또 8절 말씀도 보면 이제도 계신다. 또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그래서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그리고 장차 오실 분, 그분이 영원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도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인가 잠깐 또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이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되리라. 자, 전에도 계신 분, 그분은 우리를 그의 피로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분이죠. 근데 이제도 계신 그분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삼아주셨습니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그러면 나라와 제사장. 자, 그런데 어떤 번역서를 보면요, 여기서 나라라는 이 말이 왕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왕. 자, 그러면 왕으로 번역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시면 어떤 의미가 확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자, 어떤 의미입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누구로?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특권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핍박 가운데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이런 특권의식을 갖고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한번 5절 말씀 올라가서 보십시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자, 왜 그런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자, 지금 5절 말씀 잠깐 주목해 보시면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누구라고요? 자, 지금 5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땅의 임금들이 과연 누구일까? 자, 어떤 사람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지금 얘기하냐면 네로라든가 하드리안이라든가 도미티안 어떤 황제들, 이 황제들이 상당히 그 악한 황제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상당히 핍박했던 황제들, 바로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황제들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면 장차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세상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장차 그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모든 지위를 다 파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다스리시는 위치, 왕의 위치에 우리를 올려주신다는 이 사실이 그들에게 상당히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사람들의 최고의 여러분 선망의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왕이었습니다. 왕. 로마 사람들의 최고의 선망의 대상, 왕.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왕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큰 축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통치,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다스린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망의 대상은 또 누구였는 줄 아십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로마 사람들의 최고의 선망의 대상은 왕. 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선망의 대상은 제사장입니다. 이거 왜 그런가 하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사람, 중보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이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람들이 다 선망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왕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핍박 속에서도 여러분, 이 사실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멘. 상당히 놀라운 그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이 말은 우리가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다시 말하면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왕으로서 또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두 가지 사역으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우리는 그 특권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전도입니다. 전도.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중보 전도라고 표현합니다. 중보 전도. 그럼 성경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네. 자,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잠깐 주목해 보십시오. 자, 지금 제사장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그 지금 사명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무엇입니까? 전도죠. 이것을 중보 전도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누구로요?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했다. 여러분, 제사장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직분을 줬냐면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줬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그 다음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되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것이 전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있는가? 첫 번째는 바로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이건 중보기도죠. 중보기도에 대해서는 우리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의미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리고 변화시킬 수가 있냐면 이 두 가지 놀라운 이 사실들입니다. 하나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중보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은 자로서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 보시면 고민해 주십시오. 14님 성도님은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예, 이 자리가 얼마나 위대한 자리입니까? 다 왕들만 모였습니다. 예, 왕들의 잔치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장차 오실 분. 예, 또 사절 말씀도 계속 또
반복이 되죠. 장차 오실 이. 그 다음에 또 8절 말씀도 보면 또 장차 올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장차 올 분. 자, 지금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재림하신다. 그렇게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저주일까요? 축복이죠. 자, 그럼 보십시오.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왜 축복인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에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조속이 그로 말미암아 회복하리니 그러리라. 아멘. 예.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자, 우리에게는 왜 축복인가? 자, 지금 이 배경을 잘 우리가 또 이해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핍박 가운데 있었죠.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편지를 받는 그들이 자,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자,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시죠. 자, 그런데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뭐한다고? 애국하리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내려오실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을 칼로 찔렀던 사람 분명 예수님 보게 될 건데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봤습니까? 아마도 크게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몰랐구나. 분명히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칼로 찔렀던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은 그들에게 통곡의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힘들고 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상처가 있고 그랬다고 한다면 그분께서 오시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그 순간 우리도 흐르는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님의 이 재림은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통곡의 날이 되겠지만 우리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 넘치는 그런 날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몰라도 바로 이 주님의 오시는 이 주님의 재림을 항상 기다리고 우리가 사모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이 참 우리 모두에게는 이 축복인데 자, 이 그 내용이 1장 3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1장 3절 말씀 잠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가까우니라. 예,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 그를 찌른 자들도 모든 사람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는 어떻게 된다고 또 다 통곡한다고 말했죠. 그런데 오늘 1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 복이 있다. 예. 다시 말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을 살았던 그 모든 자들은 바로 그 날이 가장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날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으로 쭉 읽어보시면 요한계시록은 7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8복이 나오죠. 그래서 산상수훈에 8복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은 7복이 나옵니다. 7복.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소개하는 7복이 과연 무엇인가 잠깐만 터치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자, 먼저 1장 3절 말씀에 첫 번째 복이 나오죠.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드십시오. 이것이 복 있는 삶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주의 말씀 붙들고 인생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되고 복 있는 삶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4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이르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니라. 예. 자,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의 복이 있다. 이것은 또 22장에 가서 한 번 더 반복이 되죠. 자, 이 사람이 첫 번째 그다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 14장 13절 말씀에 말하고 있죠. 뭡니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누가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냐면 주님을 믿다가 그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두 번째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 부인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믿고 섬겨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6장 15절입니다. 1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것까지 오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단시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또 누가 복이 있다고 말하죠? 네,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제일 부끄러운 것이 바로 죄의 부끄러움이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용서받고 살아가는 그 사람, 바로 그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를 붙들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죄의 때가 묻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닦으십시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19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자 시작. 천사가 말하기를 헌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누가 복이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 받은 자. 예,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 받은 자. 바로 이런 사람들이 또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우리는 청함 받은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또 20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자들은 복이 있고, 예. 자, 또 누가 복이 있다고 그러죠? 예, 첫 번째 부활에 참는 자를 복이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두 번째 부활은 사망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부활입니다. 자, 그런데 왜 첫째 부활이 복이 있는가? 그 다음 보시면 기록되어 있죠. 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누가요?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하라고요?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과 똑같아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는다. 그 말씀과 지금 맥이 통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는 내가 왕이라는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22장 7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 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자, 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자, 지금 마지막 첫 번째 열릴 때는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22장 마지막 부분,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한 가지만 말하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키는 자들이. 그래서 말씀 지키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가 22장 1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그 알기를 많은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예. 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역시 이것도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함을 얻은 자, 그들이 바로 가장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복, 그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명나무는 이미 길이 막혀서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다음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화형검을 둬서 그것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길이 열리는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 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가서 그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고 우리는 영생 공락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7번째 복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7복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7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고 날마다 승리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사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